오늘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며 파멸시키려 함이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또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노라. 나는 뭐뭐 하려고 왔노라 하죠. 나는 뭐뭐 하려고 왔노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태어나셨느냐? 왜 이따 육신 입고 오셨느냐? 뭐뭐 하려고 왔어요. 놀러 온 게 아니고 뭐뭐 하려고 왔는데 계속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때적으로 간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올 한 해도 이렇게 또 저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벌써 또 날수가 다 차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참 꼭 또 주님 속히 오실 줄을 믿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충만한 확신 가운데 소망 중에 주의 힘을 기다리고 또 그동안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길 간구하고 또 주님 오늘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 안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이 저희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여정의 그 어떤 표대가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전능자 주 하나님 주님 오신 그대로 저희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주의 복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평강으로 주의 기쁨으로 그 속이 가득 채워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모두 해결함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실 간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저희가 듣고 또 그 말씀이 모든 걸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최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전에는 이전 시대에는 꿈이나 현실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지만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이었던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드러냈다 이걸 이제 한자어로 계시하셨다 그래. 계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시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계시다 이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보였다. 사람이 되시지 않으면 사람이 그걸 보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를 보이셨다 이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면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서 희생을 당하시니까 그 희생적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자기 고난을 받아 죽으시니까 그게 뭐냐?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다.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실제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게 딱 와닿도록 말이죠. 와닿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드러내신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스스로 죽음이나 심판을 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불멸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분이라고요. 심판을 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으로 사람이 되셨어. 우리와 같은 육체, 우리가 같은 살과 피를 취하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그래서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되 죄를 짓지 않으신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주께서 회복을 하신 겁니다. 주께서 순종을 통해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대속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이 되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난 죽을 수 없어. 전능하시면 왜 못 죽어요? 응? 내가 사람이 되어서 죽어야 되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죽어야 되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 주님께서는, 예,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인간의 본,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되냐. 하나님 형상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인간의 본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에서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는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되셔서 실제 인간의 한계, 피곤이나 배고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죄의 법이나 사망의 법이나 이런 모든 걸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새 사람,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미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거.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문제, 사망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째, 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섬기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마감 10장 4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보죠. 마감 10장 45절. 이는 사람의 아들 여자 섬기를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또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뭐 하러 왔다잖아요. 이는 사람의 아들 여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주님 섬기러 왔다. 그죠? 또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라. 주님 뭐 하러 왔다. 응? 나는 뭐 하러 왔다 이거죠.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어하지 섬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셨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죄인들을 섬기셨다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섬기신 겁니다.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러 와야 된다. 교회를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아, 그 교회 가면 대접받는 느낌이 들면 그 교회가 보통 성공합니다. 약간 부흥을 해요. 내가 교회를 딱 왔을 때 내가 뭔가 좀 대접받는 느낌, 그 교회에서 내가 좀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 근데 내가 어느 교회 딱 갔는데 약간 무시받는 느낌 들어. 그 교회는 안 되는 교회예요. 응? 근데 아무도 관심도 없어. 무관심하고 그러면 그것도 잘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야. 그 교회가 안 돼. 관심도 별로 없고, 오면 왔나, 가면 갔나 싶고, 저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처음 오면 일어나서 박수 칩니다. 일어나서 박수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박수 칩니다, 다. 그럼 문까지 따라 나가지고 하고요, 마지막에 찬송가 한 곡 치게 하고 목사님 저 밖에 나가서 한 명 다 빠지고 악수 다 합니다. 어떻게 저는 설교는 못해도 내 그건 할 수 있잖아. 손잡고 악수하면서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나고 눈물 한번 같이 흘려줘 버리고 말이죠. 허가 한번 하고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야 되지. 그게 안 돼. 그게 되네. 근데 하나님은 대접 받으러 게 아니라 대접하러 왔다잖아요. 대접 받은 내가 서비스를 받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은 교회 온 거는 서비스 하러 왔지, 서비스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이 교회 와서 왜 이런 대접 받다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세크리파이스도 드리러 왔지,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지금 이상한 교회가 돼가지고, 전부 다 앉아서 대접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여러분은 섬기러 왔다고. 응? 섬기러 왔어요. 섬기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을 주러 왔다. 이건 많은 사람 주러 왔다. 이 말은 희생하러 왔다는 말, 세크리파이스 하러 왔다는 말이에요. 응? 그리고 올 때 양손 무겁게 와, 그거다가 헌금 가지고 돈 까있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응? 그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이 피조물을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해야 돼. 주님 대접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고 섬겨할 뿐 아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참된 만족과 이 참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요. 확실히.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나니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형제들 위해 마땅히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들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잖아요. 응?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는 사람이 자기 형제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작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더니 불쾌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저런 인간도 꼬리 교회 다닌다고 욕하는 거 보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응? 형제라 부르기에 내 입이 부끄럽다. 저런 놈과 같이 천국 간다면 저 세상도 하늘도 깨끗하지 못하겠다.
저 친구하고 같이 교회 하늘 가면 하늘도 문제 생기겠다. 응? 틀렸다. 형제가 배고파하고 헐벗었는데 도와줄 생각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기도하시오. 이렇게 쫓아냅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이 그거 하느냐? 그거 하지 않는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형제를 핀잔 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헐뜯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할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아무런 사랑도 발견하지 못하며 예수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섬겨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이 말씀을 평생의 신앙 요절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감 10장 45절은 딱 외웠어. 내가 이것이 내 인생의 인생관이다. 내 인생 철학이다. 인생의 내 좌우명이다. 이렇게 하면 섬길 때도 그게 기쁨이 돼요. 내가 이 짓 하려고 나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밥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밥뚜껑 운전사 하려고 내가 대학까지 나왔나 하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공부했나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 자체가 섬긴 자체가.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이 있고 사람이 오신 거 이건 섬김받아 마땅한 하나님께서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섬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은 말씀입니다. 앞에 가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또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뭐 하려고 왔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목적을 딱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아요. 성탄절이란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없는데 주님의 탄생 성탄은 있죠.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있어요. 부활은 기념하고 좋아요. 우리는 고난절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일은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무슨 절은 없습니다. 고난절은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부활절은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야 되고, 성탄절은 없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이런 때에 성탄절 시절하면 성탄절 즐기려고 하지 말고 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 된다.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영원히 죽으실 수 없는 생명의 창시자요, 생명 자체이신 분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는데도 못 죽어요, 사실은. 왜? 죄가 없는 분이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입어도 예수님 안 죽어요. 그러면 죽으려면 되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돼요. 자신이 담당을 하셔야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을 하신 거지. 야, 이거 예수님 죽으셨다는 자체가 이게 뭐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도 죄 없는 인간은 안 죽습니다. 근데 죄 없는 인간이 죽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로병사 자체가 담당하셨다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해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원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버리니 그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또 주의 즐거움이 그의 손에서 형통하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똑같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아노라. 아버지를 아노라. 이에 나는 양들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나는 양들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이것이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꼬신 이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죄인들의 몸값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들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본문입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은 길어도 100세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100세 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주께서 주신 생명은 더욱 풍성한 생명이고 영존한 생명이라서 이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나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이에요. 사람이 되셔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들이 이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뭐냐 이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한다. 이건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에버래스팅 라이프를 얻게 하셨다. 에버래스팅 라이프를 얻게 하셨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더욱 많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고 더욱 풍성히 더욱 넘치게 얻게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주는 선물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강제로 안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강제로 안겨 받으라 이거요.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게 경건의 신비라는 것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걸 말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입니다.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인데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뭐냐?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고 영광의 광치시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아직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리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고 피상적입니다. 하나님 본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느껴지도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누구나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만 보이는 법이듯이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이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풍성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뭔 말이냐? 하나님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다 죽질 않는 분인데. 근데 주님이 사람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랑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이게 뭐냐면 아버지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게 다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누가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요? 누가? 물론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뜨거운 사랑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미운 놈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죄짓고 불법이 가득한 이런 죄인들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거. 간혹 의인들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죠.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도 있고 뭘 위해 죽는 사람도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고. 죄인을 죽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분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아들과 또 누구에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이 뭔 말 같아요? 아들과 또 누구에게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할 자,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한다.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누구에게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요.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시던 하나님, 처음부터 계시던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 사실을 딱 알아야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신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구나.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한다. 이 말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할 자,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요. 그 하나님 안다면 다 거짓말이죠.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 성육신의 진리, 경건의 신비를 믿지 않으면, 그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신 게 뭐냐, 이거. 응? 아무도, 누구에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할 때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거. 넷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 10장 9절입니다. 히브리 10장 9절 뒤로 히브리 10장 9절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라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뭐하러 온다고? 보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예수님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요. 오 하나님이여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가 하신 것은 그분께서 둘째 것을 굳게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행복이고 큰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뜻을 깨달아 행할 때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완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뜻은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는 다른 계시는 없어요. 열심히 읽고 믿음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두신 개인적이고 특별한 뜻은 기도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8절 이는 나는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주님께서 왜 오셨느냐 이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는 건데 주님은 철저히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 10장 7절에 그때 내가 말하노라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거는 구약인데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이 경건의 신비란 건 성육신의 진리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두신 뜻을 알지 못해 고민합니다. 제가 이 시간 아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뜻은 저절로 계시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는 그 교리가 하나님에서 왔는지 또는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한지 알리라 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뜻을 알아보고 나서 내가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계시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이렇게 뭐 기도원 가시는 분도 있고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개 많은데 처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공무원 시키시려나, 나를 장사를 하게 하시려나, 나를 여기 목사를 시키시려나, 선교사로 가게 하시려나, 이런 거 찾느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확신과 더불어 자기 안에 옵니다. 자기 안에 와요. 다섯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오신 것은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졌느냐? 보내졌다 이 말이 사도거든요. 주님이 믿음의 사도인데 주님이 사도예요. 어포슬입니다. 12사도 말고 주님도 어포슬은 하늘로 보내졌다는 뜻이죠. 누가복음 4장 43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보내졌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주님은 복음 선포를 위해서 보내졌단 말이에요. 복음 선포를 위해서 내가 보내졌다.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안 지상 사역 기간 계속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제자가 그분과 함께하였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이 기쁜 소식이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걸 선포하고 보이셨다고.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이런 까닭에 보냄을 받았다잖아요. 이 경건의 신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다만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이 땅에 불을 주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보내러 왔다. 이죠. 주님 분명히 땅에 불을 보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불의 주된 의미는 심판입니다.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것은 바로 심판의 침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불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고 불타는 지옥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죄와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지옥으로 가신 것을 말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사람이 되셔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한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심판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심판하게 하려고 왔다 했죠. 주님은 이미 이 세상을 악한 현대 사회로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아닙니다. 세상 괜찮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이미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이 세상은 악하다. 이 세상은 불로 태워지고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고를 집행만 냈을 뿐이지 모든 죄인들은,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심판이 선포됐어요. 그게 정죄고 심판이라고. 주님이 이 세상을 악한 현세상이라고 분명히 심판하셨고 모든 죄인들은 지옥으로 간다고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반은 완전한 화형으로 모조리 불태워 없애버린 겁니다. 현재 이 세상은 재판 결과는 나온 상태고 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 3장 7절에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같은 말씀으로 보존되었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 3장 9절 11절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다만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나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뜻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질 것이요 또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려니와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완전히 불태워지리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늘 자기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떨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심판석을 회개복할 준비를 해야죠. 한마디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매일 거의 사인을 보낼 겁니다. 네. 갑자기 눈이 다초점을 해야 된다. 그건 무슨 뜻 같아요? 네. 안경이 바뀌어 다초점을 해야 돼. 눈이 잘해. 백내장이 막아요. 그리고 이가 자꾸 이제 임플란트를 한 개, 두 개 심게 돼. 그게 전부 다 뭐냐? 주님 만날 준비하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날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 많이 남지 않았다고. 뭔가 이상하게 옛날보다 상처가 받아도 예전에 그냥 밴드 하나만 붙여도 됐는데 잘 안 나. 아무 속도가 느려요. 그건 뭐냐 이거죠. 점점 이제 몸의 펑션은 자꾸 떨어지고 있고, 네가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지금 해 나가란 거예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 나가라고. 근데 요즘 왜 이러지 하면서 자꾸 몸 고칠 생각만 하는데 그거 고쳐도 잘 안 고쳐집니다. 그게 고친다고 약 먹고 맨날 짜 마신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 만날 준비를 계속 하면서 점점 내가 주님 만날 준비 가까워지는 건 참 잘된 일이다 이래 생각하면 마음도 편해요. 실제로 마음도 편해요. 8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진리를 증언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8장 31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이런 목적으로 내가 태어났으며 또 이런 까닭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왔느니라. 세상 속으로 왔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세상 속으로 왔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왔다고요. 이로써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모든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처음부터 유대인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왕으로 죽으셨어요. 빌라도 십자가의 명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어와 라틴어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써진 글도 있더라. 명패가 상당히 컸죠. 3개국어로 이걸 적었으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고 3개국어로 주님 위에 그 명패를 적었단 말이죠. 주님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지상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주님은 정치적, 물리적, 이 땅의 지상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실 겁니다. 주님은 있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왕국을 맛보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마음속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한테 마음의 화평과 기쁨이 늘 충만하길 바랍니다. 마음에 화평과 기쁨이 있어요. 늘 불안과 초조와 염려, 스트레스로 막 맨날 위상가다에다가 위벽에 헐고 뭐, 아이고, 진짜 뭐, 스트레스 받아서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대상포진 걸리지. 별일 다 했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 화평이시다. 예수가 우리 화평이시고,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머리고 그분이 뿌리다. 이렇게 딱, 말씀을 딱 여러분이 읊조리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요. 생각하는 것만큼 내 안에 그 말씀의 영향력이, 말씀의 힘이, 그 권능이 퍼지게 하는 법이. 말씀을 생각해, 깊이. 예수를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 생각만 해도 변화가 옵니다. 이게 계속 돈 생각하는 사람 있죠. 계속 장래 생각하는 사람 있거든. 맨날 뭐 자식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럼 한번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꾸 예수를 생각해요. 계속 예수를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큰 유익과 복이 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래 안 해도 돼요. 한 일주일만 해봐요. 일주일만 한번. 이번 주에 내가 한번 예수만 계속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예수만 생각해 보세요. 9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리고 빌라도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그럼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한도다. 이런 목적으로 내가 태어났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 태어나신 건 이런 목적이다 했죠. 이런 까닭으로 세상 속으로 왔느니라. 이로써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주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다. 왕으로 오셨다. 이게 안 하고, 이로써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주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주님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올소이다죠. 다 아멘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100% 다 아멘, 다 올소이다요. 거기서 전혀 하나도 우리는 그저 반박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아멘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뭐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네. 주님 말씀하셨으면 됐네. 주님 말씀하셨어? 그럼 됐어. 됐어. 그렇죠. 주님 말씀은, 예. 주님은 창조주시고 만유의 머리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끝이에요. 예. 그 말씀 자체가 끝이라고. 예. 자, 10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왔다. 디모데 1장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또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오다. 죄인들 중에 내가 무슨 말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주님 뭐 하려고 왔다잖아요. 뭐 하려고 왔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하려고 온 게 성탄이에요. 그거 아는 게 성탄의 본질이에요. 응? 여러분이 설마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트리 불 밝혀주러 오겠어요? 응? 이 땅에? 설마.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왔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누구도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완수하심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경건의 신비란 것. 사람이 성육신의 진리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 trustworthy예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믿을 가치가 있는. 이게 그 한국말로 이걸 합당한 그래. 합당한 한국말로 믿을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 다른 거 뭐 믿을까 말까 긴가민가인지 몰라도 주 예수님의 말씀은 다 트루스고 진리고 그분의 말씀은 전부 다 믿을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온전히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 이건 가치가 있다.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말이로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그럼 내가 죄인이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네? 그럼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죠. 다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게 되어 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자비로우시며 신실한 대제사장이 됐어. 그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뭐뭐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죄인은 본래 하나님과 원수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안 돼요. 원수 사이라고. 멸망해야 되는 정상이죠. 멸망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합니다. 서로가 미워하고 원수 사이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죄로 인해서. 이들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둘을 하나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중간벽을 허무셨습니다. 분리벽을 허무셨다고. 중간벽 분리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뭐 인종의 차별이든 성별의 차별이든 신분의 차별이든 뭐 직업이든 뭐 학력이든 뭐 그게 뭐 어떤 외적 어떤 무언가 상관없이 그냥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중간 분립을 허물고 화해에게는 화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화해케 하시는 분들. 원수 사이라도 화해케 할 수 있다요. 예수님만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다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하시게 될 일이 뭐냐면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에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성경 제거하셨다면 clear away 또는 take away. 죄를 제거하셨다고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퀴벌레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없어야 될 하나가 뭘 같아요? 그건 죄입니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 인류의 문제는 모두 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마다 이 원인이 이 진단을 잘못한 병원에서 그러죠. 진단이 잘못되면 뭐 되는 거죠? 처방도 잘못 나오는 거죠.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 나와요. 군대 가면 국군 통합병원이라고 있어요. 경찰들은 경찰병원이라는 게 가락시장 쪽에 서울에 보면 가락시장 쪽에 경찰병원이 있는데 경찰병원이 유난히 발달한 게 이 화상을 잘 고칩니다. 왜요? 전경갈도 의경들이 하도 화상을 많이 당하죠. 화염병을 맨날 던지고 화염병에 와서 화상 환자가 많기 때문에 화상에 대해서 임상 경험이 제일 많은 게 경찰병원이에요. 한국에서. 그래서 경찰병원 가면 일반인들도 화상 치료를 좀 잘 받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이 경찰들, 제가 경찰에 있었는데, 그 의무 경찰 있잖아요. 그건 군인들이거든, 사실은. 군인들은 거의 사실 마루탑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저희 부대도 갔는데, 오른쪽 다리 다쳐갔는데 왼쪽 다리 찢고, 오른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 빨리 말하지. 이런 적도 있었고, 코 저거 하러 갔을 때도 억도 한 대 찢고 해가지고, 우리 바로 탑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 뭐, 항의도 못하고 뭐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의료사고 좀 실수적인 그런 의료사고 자주 있었는데, 요즘 안 그렇겠죠. 요즘 그랬다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저희 때는 그랬었어요. 아이, 그 자식이 막 왼쪽을 찢더라니까요. 막 이러면서는. 지금도 그 기억나네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병의 원인을 모를 때는 처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예. 응? 원인. 예를 들어 뭐 세균 감염인데, 세균 감염에 가서 항생제를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한의사가 기가 과하네요. 그러면 어때요? 기가, 양화가 어떠고, 음화가 어떠고, 이러면 이제 확 나거든요, 그거. 기가 과하네. 이래버리면, 그 말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뭐 또 양의학 쪽이 사람들은 진짜 그거 돌파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때 이제 로비를 막 해가지고 한의학이 또 이제 의료보험을 받아요. 한의학도 의료보험 받습니다. 미국도 웬만한 한방병원요. 보험 취급해. 교통사고 보험도 다뤄요. 나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받더라고요. 몇 군데 받는 거 봤는데. 그래 막 해가지고 그 의사 그걸 넣어달라고 이제 법을 개정할 때 이제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의사 쪽 대표가 나서 하는 말이 당신들 진단됩니까? 그랬어요.
병이 딱 왔을 때 그 병을 원인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의사들한테 물었다고. 그때 한의사들이 입을 말을 못했어요. 당신들이 진단 가능해요? 이랬다고. 진단이 가능해요? 그 병이 뭔지, 암이면 암, 뭐면 뭐라고 진단이 가능하냐고. 딱 그래버리니까 뭐 하면 귀가 허한데 이런 식이니까 맥이 뭐 어쩌고 이런 식이지 진단이 가능하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단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딱 물었다고 이쪽 대표가 입법 할 때. 그러니까 이쪽에 한 말이 없었어요. 한국 한의도 상당히 그 수준 높습니다. 한의도 진짜 상위 0.1%가 가는 데가 한의대예요. 근데 그런 게 있다고. 어쨌든 진단이 안 되면 원인을 모르면 진단이 안 되고 진단이 안 되면 당연히 처방이 안 되는 거죠. 처방이 안 되면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고. 근데 인류의 문제는 뭐냐?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인류의 지금 이 불평등과 전쟁과 뭐 별의별 이게 뭐냐? 빈부격차는 왜 있고 인간은 왜 이렇게 잔혹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사악습관 사고가 많고 그 어떤 사람은 이게 뭐냐? 교육의 부재다 이거죠. 어릴 때 교육만 잘 지키면 이거 문제 다 해결된다. 그런 거 있죠. 근데 칼막스라는 사람은 이거는 뭐냐? 인류의 문제는 다른 거 없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다 이거야. 부의 불균형, 분배의 문제다.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을 하고 그래서 자본론을 쓴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동의를 했어요. 그 인류의 문제가 과연 부의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냐? 어떻게 생각해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 있죠. 그리스 철학자는 인류의 문제는 딱 하나다. 지꼬라지를 알지 못해서. 네 자신을 알지 못해서 생긴 문제.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되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이 무지만 해결되면 인류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 유명한 공자라는 사람 있죠. 공자는 뭐예요? 인류의 문제는 뭐냐? 왕도 정치의 부재다 이거예요. 인을 바탕으로 한 정치 제도의 부재 때문에 이 왕도 정치만 구현하면 그런 왕이 나타나면서 왕도 정치만 구현하면 인류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잘못된 교육, 이 조기 교육, 가정 교육이 문제다. 어떤 이 마음속에 솟아난 생각과 번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행과 금욕으로 육신 속에 깃든 악한 것들을 통제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게 불교예요. 불교의 문제는 뭐냐? 인간 속에 있는 이 번뇌, 곤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고행과 금욕이란 거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나 죄의 현상들을 문제의 본질로 생각한 겁니다. 아무튼 원인을 처방을 잘 못한 거지. 근본 문제는 뭐냐? 그럼 근본 문제는 너는 뭐라고 할 건데? 예수는 뭐라고 했는데? 인류의 모든 인간의 문제는 뭐다? 죄다 이거예요. 사회 문제든 가정 문제든 뭐 내 개인 문제든 국가 문제든 뭐 국가가 국가의 문제든 인류의 문제는 뭐냐? 죄다 이거 죄다. 인류의 문제는 죄다 이거예요. 죄다. 그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오셨어요. 그럼 뭐냐? 죄를 제거하러 오셨다. 죄를 그걸 해결하러 오셔야지 근본 처방이 되는 거. 근본도 해결되는 거지. 죄를 놔두고는 아무것도 해결 안 하는 거야. 아무리 뭐 교육이나 경제나 정치 제도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리고 너희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걸 알거니와 그분 안에 죄가 없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오셨다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고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증언하기를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신 걸 보고 말하니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하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문제가 내 죄 문제가 딱 해결되면 나라는 인간이 해결된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해결된 겁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런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나타나셨으니 주님이 오신 목적을 주님 딱 스스로 밝히셨어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 함이라.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 합니다. 예수님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겁니다. 마귀의 일들이 뭔데요? 속이는 거죠. 마귀는 속이는 자고 살인한 자고 거짓말한 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배우지 않고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뭐다? 교육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생이지지예요. 다 태어남도 그냥 아는 겁니다. 태어남도 그냥 아는 게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불의의 속임수로 다가와서 온 세상을 미혹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또 너희 아비의 욕망들 너희가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또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이 아비다. 그가 누군데? 마귀는 거짓이 아비고 거짓이 아비예요. 거짓은 마귀로부터 시조가 마귀단 말이에요. 시조가 마귀라고.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주님 이런 일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결코 자살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는 오늘의 운세나 사주팔자나 별자리나 바이오리듬이나 기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요가나 선이나 호흡법이나 성공의 비법이나 동양학 등 모든 것이 마귀의 술책이고 속임수입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또 아니면 여러분 어디에서든 말이죠. 돼지머리 하나 딱 갖다 놓고 절하는 것이나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다 마귀의 속임수고 마귀의 속아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멸하려고 주님 오셨다고. 근데 그걸 멸하려 하지 않고 내가 보존하려고 그러고 나도 물 찾다 내라 물이라도 하나 따놓고 추도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데 그게 다 마귀의 일들이에요. 응? 마귀는 사람의 육신에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귀나 입이 의학적으로 정상인데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한다면 마귀 들린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억눌린 모든 살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이상하게 싫고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마귀의 일입니다. 부적을 들고 다니거나 복권을 하면 당첨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교회에 가는 것이 이상하게 싫고 한숨 자고 싶은 것이나 밤새도록 통신을 하거나 밤새도록 인터넷을 하면서 신문을 보고 본 걸 또 보고 그러면서 심심해해요 또. 그러면 심심해하고 성경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고 형제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다 귀찮고 싫고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TV나 어떤 유튜브 같은 데 하는 마술이나 최면술에 관심이 당기고 급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정욕에 끌리고 세상의 친구들이 멋져 보이고 구원받지 못한 재벌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고 막 부러워 죽겠어. 그놈은 안 부럽고. 근데 내가 그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 그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불쌍해 보이지 않고 부럽다면 이런 모든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아, 내가 지금 상당히 나도 지금 마귀적이구나. 이러고. 마귀의 가장 큰 업적은 성도들이 KJV 대신에 TV를 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귀를 멸하신 방법 놀랍게도 어떻게 멸하셨느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살과 피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뭘 통해서요? 예, 주님이 그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헐리우드 영화에 나온 것처럼 막 빛의 광선으로 마귀의 대가리통을 깨 부순다든가 목까지 잘라버린다든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쫙 없어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하고 근데 주님 마귀를 멸하신다는데 자신이 죽음을 통해 멸하셨다. 이게 뭐야? 이거 멸한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은 죽음을 통해 주님이 왜 우리의 살과 피에 참여하셨느냐고. 주님이 살과 피에 참여했다는 게 성육신이죠. 그게 경건의 신비야. 그게 사람이 되신 것. 왜 주님이 사람이 되셨냐고.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마귀를 소멸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귀를 영원한 사슬에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은 육신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려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 마귀도 이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승리로 생겼지.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을 죽게 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사실은 마귀도 어떤 사람도 마음의 생각 속에 상상 속에도 들어간 일이 없다고요. 이거는. 응? 만약 그랬다면 예수는 안 죽였죠. 응?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 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과 피에 참여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귀 운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주님 자신이 죽으면 이제 세상의 통치자가 어떻게 된 거죠? 득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하잖아요. 자신의 죽음이 마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이 땅에 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입니다. 내가 땅 위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난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이는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집안에 속한 그들 중에 있으리라.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세상을 분란을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 아워 피스라고 그랬죠. 피스메이커고. 근데 주님이 여기서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에서 현자들이 헤롯을 찾아갔을 때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심히 불안해했습니다. 그게 뭐냐? 트러블이죠. 예수님의 삼생은 졸지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평안한 도시가 졸지에 소란스럽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리고 이어 대규모 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은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온 지경에 있는 아이들, 2살 밑에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마귀는 본래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을 알고 어릴 때 죽여버리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그냥 죽여버리자 이거죠. 주님이 가시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분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오늘 성령 충만에 기뻐. 그럼 늘 기억해야 됩니다. Satan also came. 마귀도 또한 왔더라. Satan also came. 우리 이제 한국말에서는 호사다마라 그럽니다. 호는 좋은 호자예요. 호사. 좋은 일은 항상 뭐가 많다? 마귀가 많다는 겁니다. 호사다마라 그래요. 여기서는 Satan also came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분란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이 있으면서도 늘 괴롭히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한 자들인 동시에 세상을 소란케 하고 뒤집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다 뒤집혀졌고요. 어느 가정이나 다 분란이 일어났어요. 응? 우리 집안에 갑자기 며느리가 들었는데 크리스천이야. 제사 지낸다 그러네. 니 왜 집안을 평지풍파를 일으키냐 그러잖아요. 집안에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냐. 왜 이 집안을 뒤집어 놓느냐. 그 말이 저절로 나오죠. 응?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 17장 6절에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그들이 야손과 그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통치자들에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나이다. 그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들을 뭐라고 평가하는 거죠?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하는 놈들이다 말이죠. 세상을 소란케 하는 놈들, 트러블 메이커들이 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악한 현 대사로 하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주님과 세상은 원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3절에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놀라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 역시 대적 관계고 원수 관계입니다. 대적과 원수 관계는 쳐서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인데 이거를 타협하고 친하게 지내다 화해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과 친구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느니라. 그리고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사 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시려고 했죠. 지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는 한 죄인들을 위한 희생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자신을 죄들을 위한 헌물로 드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바로 자신의 몸으로 죄들을 담당하는 데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들의 맞음으로 너희가 치유를 받았도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은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행하신 이 일들로 인해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일을 위해 왔다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는 심지어 너희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사 인샘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사 너희가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델이 된다는 거죠. 우리 따라할 본이 되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after me. Follow me. Follow after me.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고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델이 되셨고 앞선 걸음으로 걸으심으로 뒤에 따라올 자들을 위해 발자취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너희에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의 안식을 얻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기억하면 거든.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음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감사 찬양 제대로 따라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할 때는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주님이 오신 이유와 사람으로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도 정확히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개 했고 오늘 16개, 한 21개, 한 20개 좀 더 한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성경에서 뭐 하러 왔느니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다 찾아서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있는 걸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여러분도 마음에 말씀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또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 마음에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이 최소한 한두 구절 말씀은 마음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용하면 말씀의 권능, 말씀이 효력 있게 여러분 가운데서 일한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는 겁니다.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풍성히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올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이때 요구르간 요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찾아서 함께 살펴보고 또 증언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저희가 늘 듣는 말씀이고 늘 아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대로 우리는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효력있게 권능이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이 저희 안에서 권능있게 효력있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그걸 늘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가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고 영적인 삶이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님이 다른 사람과 사는 것과 달리 저는 하나님 주신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고 삶의 그 표준이 다르고 삶의 가치가 다르고 인생관과 목표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완전히 모든 것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거룩한 구별 차이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또 늘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선한 종으로 또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을 해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내가 기대하고 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복으로 은혜로 넘치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 행하신 일들을 또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